사랑합니다. 전주해 주시면서 조용히 묵상함으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조금은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계속 앉으시고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지금 흩어져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주님이 이 땅을 통치하실 그날 우리가 저 천국에서 주님 만나는 그날 소망하면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주님 앞에 의탁하고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만날 그날을 고대하면서 주님께 이 시간 예배드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해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나를 썩어지고 내가 죽어지며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피의 능력을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엎드리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받는 이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성일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저희들이 구별되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성전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는 이 예배 시간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흩으시고 계시지만 흩어진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임재하고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임재하셔서 이 자리를 축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많은 어려움으로 가난으로 사람 간의 관계로 직장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힘들고 어렵던 올해 2020년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주님의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었고 돌아보면 주님의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단 하루도 살 수 없고 나의 능으로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었사오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으로 우리가 숨쉬며 배불리 먹으며 편히 눕고 편히 자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 아닌 것이 없었사오니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식기도 할 테니까 가져가. 참. 성시교독 122번, 성시교독 122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세 번역으로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광고 교회 소식 먼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여러분 제가 공지했던 대로 비대면으로 온라인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어렵고 힘드시겠지만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무소부지 하나님입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들 있는 곳에서 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 있든지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저도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순간순간 자기 일에 따라서 어떤 일이 있던 간에 기도하며 열심히 내면서 우리 연말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1절로 12절입니다. 전도서 7장 1절로 18절입니다. 전도서 7장 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한 날보다 나으며 조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들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이 유익하기 때문이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이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리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솔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노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상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돈의 그늘의 아래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더도 말고 중간만 합시다. 더도 말고 중간만 합시다 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2020년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한 해 동안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향한 말씀, 마지막으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가, 오늘 전도서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전도서라고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전도사님은 알지 않습니까? 전도사님. 전도사님. 그 전도사님이라는 뜻이 도를 전한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오늘 전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를 전하는 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전도라는 게 복음을 전하는 것,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 전도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길을 전하는 그것을 전도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가야 될 길, 그 도,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야 될 길을 걸어가는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는 게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잠언과 함께 지혜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애가와 함께 지혜서라고 하는데, 이 지혜 문화, 이 지혜서를 원어로 히브리어로는 에클레시아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에클레시아가 뭐죠? 교회지 않습니까? 교회. 에클레시아스는 뭐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게 부름받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름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게 바로 전도서라는 뜻이에요. 전도서의 제목입니다. 부름받은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게 바로 오늘 전도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전도서 잠언서를 이렇게 잠언이라고 하는데요. 이 잠이라는 글자가 뭐예요? 잠이 온다고 해서 잠언입니까? 읽다 보면 잠이 와서? 아니죠. 무슨 잠자 같아요? 그럼 바로 침 잠자입니다. 침. 바늘 침자. 바늘 잠자예요.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졸고 있을 때, 엉뚱한 길로 갈 때 찔러서 아프게 깨우치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잠언과 전도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오늘 여러분 너무 잠언서를 잘 아는 말씀 중에 1장 2절이 있죠. 그럼 다 아는 겁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헛된 세상에서 우리는 무엇을 쫓고 있는가? 이걸 말씀 전하는 게 바로 전도서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잘 아는 말씀 9절에는 이미 있었던 것을 후에 다시는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10절에는 전 세대들도 이미 있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이게 전도서의 주제입니다. 이 세상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반복되고 사라지다고 다시 생겨나는 이 반복된 데에 이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면 그 윤회 사상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 나라들 보면 선진국일까요? 후진국일까요? 다 후진국이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돌고 도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번에 죽으면 여러분들 제일 많이 쓰는 말 중에 이생망이라는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번 생에 망했다. 이생망이 뭐예요?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기회가 있다라는 생각인데요. 이 전도서에는 뭐냐면은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전도서 3장에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례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이번 생에 죽으면 다음 생에 또 살아날 수 있다는 그런 엉뚱한 세상의 진리를, 자연적인 진리를 내 삶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번 생에 한 번이고 한 번밖에 없는 이 삶에서 맨 마지막에는 뭐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전도서 7장의 말씀은 우리가 깊이 깨닫고 알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은 좀 주제를 알고 살아라는 거예요. 네 주제를 알고 살아라. 오늘 우리 교회 12월 마지막 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마찬가지. 네 주제를 알고 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지혜로운 사람은 혼인집에 데려가지 않고 초상집에 좋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옛말에 자식을 교육시키려고 그러면 초상집에 데리고 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초상집에 가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나를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고인이 얼마나 정과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상가집에 가보면 그 사람을 회고하면서 눈물 흘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를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살았는가, 잘 살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곳에는 심지어 그 사람의 죽음을 보면서 아유, 속 시원히 빨리 잘 죽었어. 그런 얘기 듣는 적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상가집 가면 호상이라는 말 쓰지 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좋은 상이 어딨습니까? 우리 이 땅에서 이별하는 겁니다. 근데 그 정도로 그 사람의 죽음을 어찌 보면 환영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그렇게 봅니다. 상가집에 가서 자녀를 상가집에 데려가라는 얘기가 뭐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도 죽게 되고 나도 끝나게 되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나는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일까? 이만큼 좋은 교육과 공부가 없겠다고 오늘 잠언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서가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을 때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여러분, 결혼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데 제가 잔치집, 결혼집 가면서 좀 느낀 게 있어요. 결혼식을 보고서 축하해주고 좋아해주는 거, 그 사람에게 박수 쳐주는 건 좋은 일이지만 저에겐 큰 감흥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혼할 때 보면 제 나름대로 판단 기준이 생겼어요. 뭔가 좀 튀려고 하고 절차와 의례를 무시하고 무슨 쇼 같은 결혼식, 과도하게 이벤트성으로 하는 결혼식 하는 사람들 보면 왠지 걱정이 돼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 좀 불행하게 이혼을 하거나 좋은 부부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걸 너무 많이 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결혼이 목적입니까? 결혼식이 목적입니까? 우리 부부가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자랑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교만 아닐까요? 그 교만과 과시욕, 그게 어떻게 보면 결혼 후에 겪어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서로 맞지도 않은 남과 여가 맞춰 나가면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 난간에 봉착하게 되면 자기가 꿈꿔왔던 행복과 너무 괴리가 있기 때문에 그걸 못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은 이벤트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복종하겠습니다. 저 사람의 뜻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아내에게 내가 복종하고 순종하겠습니다.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죽겠다고 각오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결혼식이 무슨 이벤트이냐, 그거 멋지게 치르면 잘 되는 것이냐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진정 사랑한다는 건 과시가 아니에요. 진정 사랑한다는 건 그 사람을 내가 그 사람의 종이 되겠습니다. 자기의 주제를 아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한계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내 한계를 인정할 때 비로소 해답이 보입니다. 오늘 그 결정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여러분, 내가 아무리 의롭게 산다 생각해도 멸망하는 의로운 자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의인이라 할지라도 그를 벌하시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근데 그 전제가 뭐라고요?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우리 인생이 허무하다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뜻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의롭다, 나는 잘났어, 최고야 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를 멸하신다는 거예요. 멸하시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뭐라 그래요?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여러분, 얼마나 멋진 말씀이에요.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자기 스스로 잘났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내가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도 되지 말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너무 요란을 떨면서 세상을 삽니다. 누군가에게 SNS에 나의 일생을 공개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 나는 이렇게 멋진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야 라고 공개합니다. 여러분, 저는 차마 그거 못하겠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내 삶의 모순이 얼마나 많고 내 살아가는 하루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데 내 삶이 멋진 부분만 발췌해서 남들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마치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자랑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잠언 5장 10절에 보면 은은 사랑하는 자는 은을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헛되도다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진다 할지라도 더 갖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헛된 세상에서 헛된 우리의 육신이 헛된 것을 쫓기 때문에 망가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죽음이라는 시간도 거스를 수 없습니다. 한계가 분명한 피조물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겁니다. 제가 강아지를 키워보니까 이런 생각을 들어요. 강아지는 자기 나름으로 잘 크고 잘 먹고 재밌게 살고 있다고 하지만 강아지가 어느 날 와보니까 집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 뿌띠가 집에 없을까? 그런데 화장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우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자기가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자기가 모르고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거기 갇혀 있었던 거예요. 생각했어요. 나도 저 모습이 아닐까. 나는 내 스스로 정말 잘 살고 잘 먹고 난 잘 나간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그 문을 닫아주시면 나는 그 어두운 데 갇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갇혀있는 그 한계에 봉착할 때 비로소 자신의 주인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한 번밖에 없고요. 너는 피조물이라는 걸 알라는 겁니다. 창조주 앞에서 너의 주제를 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제 파악을, 내 주제를 알라.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제 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나치게 남에게 간섭하는 사람, 참견하는 사람, 주제 넘는 사람 아닙니까? 분위기를 망치는 사람, 주제 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받아주는가 안 받아주는가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의 감정과 느낌을 고려하지 않고 주제 넘게 말하고 주제 넘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주제 넘게 행동하고 살고 있지 않은가? 우리 이거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께서도 오늘 이 선을 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가니까 군대 선임 소대장님들이 저도 말고 중간만 해라. 그 얘기를 하십니다. 제가 그 말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가서 처음에 열심히 했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래가지고 가자마자 제가 교회에서 성탄절을 하는 연대, 중대대항 연대 성탄 찬양 경연대회를 했는데 우리 중대가 1등을 했어요. 제가 지휘하고 찬양 부르고 막 그래가지고 가자마자 3주 만에 뭔가 딱 해냈어요. 그래가지고 리어커를 끌고 갔고 세탁기를 받아갖고 끌고 왔어요. 얼마나 우리 중대장님이 기뻐하시던지. 연말에 또 사격 경연대 있잖아요. 사격도 30발 중에 28발, 2발 불발라가지고 10,000발 다 때렸어요. 그런데 욕은 뒤지게 먹었어요. 왜요?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제가 주제넘게 행동했기 때문에. 여러분, 조직사회에서는 뭐죠? 네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터치를 안 당합니다. 여러분, 큰 코 다칩니다. 내가 해야 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 그 구분 못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진급에서요. 여러분, 진급할 때 우리 상관들이 잘 써줄 것 같죠? 제가 인사 쪽에 근무하고 많이 근무해봐서 아는데요. 위에 있는 사람이 정리에 이끌려서 잘 써줄 것 같지만 되게 객관적으로 씁니다. 여러분, 무조건 A를 줘야 1분의 1인 사람한테 A를 주는 확률이 37%밖에 안 돼요. 여러분, 저 사람을 A 줘도 되고 B 줘도 되고 C 줘도 되고 내 마음인데 한 사람이 있을 때 상대평가 아니 절대평가할 때 그 사람 A 주는 확률이 37%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직장에서 저 사람 주제 놓는 거 못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 실천적인 말씀이 한 4가지 있는데요. 오늘 실천적인 말씀, 우리 2014년을, 20년을 마무리하면서, 보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을 줄이고 들으라는 겁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전도서 1.5절.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아요. 여러분, 지혜로운 분의 책망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정신병 환자들 보세요.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공통점이 절대로 남의 말 안 듣습니다. 자기 고집, 자기 이익 외에는 절대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듣는 것이 능력입니다. 오늘 5절에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옵니다. 여러분, 들으십시오. 절대적으로 오늘 들으라는 겁니다. 두 번째, 시작한 일을 잘 마무리 지으라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예배잖아요. 오늘 마지막 예배 잘 마무리 지으십시오. 8절에 보니까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아요. 여러분, 잘 마무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참아야 된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많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니까 자꾸 시작하다가 중단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4장 28절에 망대를 쌓는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는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사람들이 다 비웃어 이르되 그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비난한다는 거예요. 아유, 저거 시작만 하고 맨날 마무리는 못져 라고 예수님조차도 비난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뭐죠? 자기가 무엇을 갖고자 하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 말씀의 주제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도와 자기 부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끝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정해야 망대를 끝까지 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멋진 불문율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쫓고 예수를 쫓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정할 때 여러분들이 목표한 바 목적을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은 쉽습니다. 그러나 끝이 더 중요합니다. 세 번째, 오늘을 살아내라는 겁니다. 10절 말씀해 보면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없지니냐 하지 말고
아유, 예전엔 좋았는데.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라떼는 좋았는데. 이 라떼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을 살라는 거예요.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 날입니까? 오늘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유일한 기회라는 거예요. 옛날이 어쩌고. 또 밭에다가 소산을 심어서 날까 안 날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언서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굳게 하신 것을 내가 똑바로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1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고. 여러분, 지금 자녀 문제 때문에, 질병 때문에, 물질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또 믿지 않는 가정의 문제로, 내 자신의 시적인 어떤 핸디캡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그걸 내가 고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만이라도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에 행복하게 사십시오. 내 아내와 오늘 하루 즐겁게 맛있는 거 먹으면서 행복하게 좋은 말 하면서 하루 주일 아름답게 보내십시오. 내 자녀와 아름답게 행복하게 그 말을 들으면서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거 내가 자꾸 고치려고 하니까 문제가 더 생깁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굳게 하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십시오. 여러분, 3장 13절에 잠언서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일하는 모든 것이 낙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오늘 내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과 그 일자리, 따뜻한 잠자리가 그 안에서 누리는 행복,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주제 넘지 맙시다. 우리 중간만 해도 돼요. 너무 잘나려고 하지 마. 너무 멋지게 살려고 하지 맙시다. 그러면 빨리 죽는다고 그러냐? 빨리 죽고 싶으냐? 오늘 이 말씀이에요. 더도 말고 피조물로서 제자로서 중간만 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곱게 하시는 그 역사를 2021년에 또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굽은 그 길을 곧게 하시리라는 그 문을 열어주실 것은 주님밖에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가 피조물임을 인정하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내가 폐합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로 그 중간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고대하고 오늘 하루 주는 음식과 마시는 물과 음료와 나의 일자리와 수고와 따뜻한 잠자리에 감사하면서 오늘 행복하는 주님의 은혜에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일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좋은 2021년 열어주심을 확신하며 주님 오늘 하루를 살겠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내재하시는 그 은사가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너무 지혜롭지도 않고 너무 뛰어나지도 않고 너무 패역하고 악하지도 않게 우리 피조물로서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의 주제를 알고 우리의 자리를 알고 오늘 나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서 굽어진 것을 곱게 하실 2021년을 기다리며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우리 오직 예수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